자,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제 17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또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16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1월 달부터 우리 지난주까지 쭉 이제 살펴보고 오늘 이제 17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이 17장의 이야기는 제목이 성도들의 궁극적 구원에 관하여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궁극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자주 쓰는 그런 표현은 아니죠. 궁극적. 국어사전에 보면 이 궁극적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그 설명 또한 쉽지가 않아요. 더할 나위 없는 지경에 도달하는, 이게 이 국어사전에 궁극적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더할 나위 없는 지경에 도달한다. 그러니까 요 얘기를 그냥 쉽게 이 제목 속에서 이해하자면 성도들의 구원이 더할 나위 없는 지경에 도달한다. 그러니까 이 말을 어떤 데서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구원을 얻는데 그 구원이 최종적인 구원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최종적으로 끝까지 보장되어지는 구원이다. 그래서 더할 나위 없다. 더 덧붙일 것이 없는, 더할 나위 없이 어느 지경에 도달한다. 그런 구원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이 17장의 이야기를 이제 신학교에서 이거를 이렇게 이제 다루게 되고 공부하고 그럴 때는 신학적으로는 이런 말을 씁니다.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성도의 견인. 이게 이제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 이제 교리를 배우는 그 신학의 내용에서 표현되어지는 표현이 바로 그겁니다. 성도의 견인. 이 말을 27장의 제목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의 궁극적 구원. 바로 이게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말인데, 견인 그러면 우리가 견인차만 생각하는데 그런 견인이 아니고, 이 견자는 견고하다라고 할 때 견자고,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라고 하는 말의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견고한 인내를 말하는 건데, 그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끝까지 인내하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이라고 했을 때 요거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이 앞에 성도의 견인, 그러면 성도가 목적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주어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성도들을 견고하게 인내하셔서 그들을 계속해서 붙들고 계신다.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견인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또 반대로 이 성도를 주어로 얘기하면 성도의 견인,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게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견인이고, 성도들을 견인해 주신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견고하게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거고, 성도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끝까지 하나님 붙잡으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께로 나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견디게끔 하는 게 그게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 이게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의 견인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붙잡아 주시니까 성도들도 중간에 딴 길로 갈 때도 있지만, 우리 이제 사망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사탄이 우리들의 마음에 이렇게 유혹을 줘서, 사탄과 이 세상의 유혹과 그들 안에 남아있는 부패성이 강해짐과 이러한 표현들이 이제 사망에, 지금 제가 주보 1항하고 2항만 써 있는데 사망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떠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질 때도 있지만,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우리를 인내하시면서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게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카톨릭에서는 이제 세례를 받고, 세례뿐만 아니라 영세를 받는다 하죠. 이 세례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견진예를 받아요. 견진예. 그러니까 견진성사를 받는 것은
내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내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약하고 그렇게 되어지도록 거룩한 예식을 행하는 것을 이제 견진예를 받는다. 그래서 이제 영세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견진까지 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신앙이 초보를 넘어서 더 단단한 신앙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 성도들의 궁극적 구원에 관하여라고 하는 것은 개신교의 입장에서 보면 가톨릭이 말하고 있는 그 견진을 받는 것 같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중간에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유지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성도들에게는 뭐가 주어지냐 하면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고 목사님 얘를 그래도 유아 세례를 받게끔 했고요. 얘가 교회 학교 주일학교로 그래도 그때는 열심히 다녔는데 근데 지금은 그냥 신앙을 다 까먹었어요 하면서 이제 막 걱정하는 부모님들, 자녀들의 신앙에 대한 걱정하는 마음을 갖고 뭐 이르기도 하죠 종종. 그러나 성도의 궁극적 구원에 관하여라고 하는 이 교리는,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사람, 이 사람들을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교리예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고 그 사람의 선행이나 그 사람의 어떤 종교적 활동이나 그 사람의 어떤 것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은 뭐냐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펼치실 때 그 구원은 영원하신 구원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 안에 그가 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시간들을 갖고 그렇게 세례를 받고 또 그 믿음의 그 시간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거고 택하셨을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결코 그를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인내하신다. 그게 견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같으면 잘할 때는 괜찮지만 얘가 못되게 굴면 에이씨 끝이야, 너 절교야 하고 딱 끊어버릴 수 있죠. 그 끊어버리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내 더 이상 너 친구도 아니다, 절교를 해버리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절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택하신 사람에 대하여 견고하게 인내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복음이죠. 하나님이 끝까지 참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최종적인 구원은 중간에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의 견인 교리는, 이 17장의 교리는 우리에게 굉장히 아주 귀한 그런 복음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망에 가게 되면 다음 주에 이제 사망 이제 프린트에 제가 이렇게 넣어드리면 그 사망의 내용에서 심지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사탄에 의해서 우리가 넘어간 것 같은 그런 때조차도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누구도, 사탄도. 아니 사탄이 그 하나님의 자녀를 빼앗아 간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빼앗기는 분이냐 이 말이에요. 사탄이 빼앗아 간다고 그래? 그럼 너 가져가 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죠. 내 자녀인데 네가 빼앗아 가겠다고? 말도 안 돼 하고 하나님은 되찾아오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이 결코 사탄에게 빼앗기시는 분이 아니죠. 상식적으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미혹돼서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견인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 구원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불광동에서 그 부목사로 목회할 때도 저희 교구 안에서 연세 많으신 노 권사님이 정말로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그 아드님이 아주 믿음으로 정말 잘 저기 했는데
중간에 이제 결혼하고 또 이렇게 또 뭐 사업도 하고 그러면서 많이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이제 시험에 들었죠. 크게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런 마음 때문에 이제 하나님 멀리 떠난 그런 이제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노 권사님이 뭐 새벽 기도에도 그렇고 뭐 빠짐없이 금요 뭐 기도에도 그렇고 늘 오면 눈물로 기도해요. 제가 이제 우리 오 권사님은 아실지도 몰라, 누구라고 말하면. 그런데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그냥 외면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 권사님께 우리 교구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을 때도 그 말씀들을, 이 성도의 견인에 대한 이야기를 그분이 이해하도록 충분히 말씀을 드리면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은 견고하게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붙드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고 성경까지 찾아서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자꾸 이제 여러 차례 상담하고 그러면서 그 마음을 이렇게 갖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녀분이 지금 교회에 아주 중직자로 일하고 있어요. 은광교회, 불광동 은광교회 아주 중직자로 일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빼앗기지 않는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붙들고 계신다. 우리의 눈에는 그게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성도들의 궁극적 구원에 관하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사망으로 되어져 있는 그렇게 길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만 아주 굉장히 복음적인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이제 1항의 이야기를 좀 보시게 되면 1항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용납하시고 실제로 부르시고 또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자리에서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는 없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요 말이 참 중요해요. 자기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여기다 좀 네모를 좀 하나 이렇게 쳐놓으세요. 주보가 있으시면, 또 아니면 노트에다가 다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노트에다 쭉 적어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노트에다 이렇게 다 표시를 해놓으세요. 자기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요 1항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 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시는 자,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 예수님 안에서 용납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용납해 주시는데 어떻게 용납하시는 거냐면 예수 안에서 용납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납해 주시는 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등지고 거역하고 하나님 떠나가고 막 그랬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믿겠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막 속썩이고 나한테 막 아주 그냥 못되게 하고 그러면 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스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얼마나 밉상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것, 또 불러주시는 것은 왜 그러냐면 예수님 때문에, 당신의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용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불러주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는 우리가 대단한 어떤 신앙적인 결정을 하고 우리의 어떤 의지가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겠다 하고 내가 헌신하고 자원하고 막 그래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 입장에서는 주님 덕분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용납해 주신다고. 다 참아주세요. 뭘 해도 참아주시는 거예요. 용납해 주시고 실제로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셔요.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종종 이제 내가 예수 믿게 된 이야기가 이렇게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시는 걸 듣다 보면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전혀 모태신앙 아니고 전혀 예수하고 관계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찌어찌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내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신다고요. 그렇게 부르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자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마음을 주세요. 그 거룩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예배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찾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의 마음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마음이 자꾸 생겨지는 것은요, 성령이 내 마음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예배 가운데 성경과 또 찬양과 또 기도 속에서 내 마음을 자꾸 붙들어 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하게 될 때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내 마음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북돋아 주시거든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부여잡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이라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거룩하게 하신 사람들은, 그 성도들은, 그렇게 거룩하게 된 그 성도들은 은혜의 자리에서 타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 안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전적으로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요 말에 요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요 말이 아주 참 재밌는 말이죠.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이 타락한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완전히 떠나버린 것 같아. 그렇다 할지라도 이 17장 1항의 신앙 고백은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덕분에 우리를 용납해 주셨고 불러주셨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사람이 사탄에 의해서 혹은 자신의 부패성 때문에, 그게 사망에 나오는 얘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떠나간 것 같을 때, 타락한 것 같을 때 그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할 수 없다.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견인하고 계시기 때문에,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런 교리인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이 뭐냐면 그들은 마지막 날까지 그 상태에 있을 것이며 또한 영원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즉 여기서 마지막 날까지 그 상태에 있을 것이다. 그 상태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앞에 문장에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은혜의 자리. 그러니까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신 사람, 부르신 사람들은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된다. 결코 전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가지 않는다. 마지막 날까지 그 은혜의 자리 안에 있게 될 거다. 그래서 영원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장 잘 선명하게 이야기를 보여주는 사람이 십자가에 예수님 달려 돌아가실 때 한평 강도, 그 한평 강도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 한평 강도를 바라보면서 그 골고다 언덕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저 예수님은 죽을 뿐이 아닌데 아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저 옆에 있는 두 놈들은 저건 지옥 가야 돼. 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 사람의 지나간 그 인생의 삶이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죠. 살인 강도예요. 그 강도 또한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항, 여기 17장 1항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사탄에 의하여 자기의 심한 부패성 때문에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지금 중간에 그 첫 번째 문장의 뒤에 표현처럼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한 사람 같잖아요. 이 한평 강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얘기를 들었던 그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같다 이 말이에요. 최종적으로 타락하여 지옥 갈 인생처럼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완전한 반전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구원의 은혜는 전적으로 누구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주님께서 그 사람의 중심을, 우리 인간은 꿰뚫어 볼 수 없어요.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중심을 볼 때 그가 이 세상에서 사탄에 넘어가고 미혹되고 자신의 그 부패한 죄성 때문에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지금 이 죽음의 자리에 서 있지만, 이 죽음의 자리에 서 있는 이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보실 때 그의 입술의 마지막 그 고백을 보면서도 주님은 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가 전적으로 최종적으로 타락한 인생 같아서 지옥 갈 인생처럼 보여지지만 완전히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 전적인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거죠.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기록의 내용으로만 보면 아브라함이 천국 갔을지 안 갔을지 누가 알아요?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모세가, 모든 선지자들이 알 수 없죠. 이 말은 뭐 갈 수 없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 직접 대놓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확증적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성경에 누구밖에 없어요? 이 한편 강도밖에 없어요. 이 한편 강도밖에 없다고요. 물론 엘리야는 하늘로 하나님 데려가셨으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신 게 명백한 이야기로 적혀 있긴 합니다만 주님께로부터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여기에 27장 성도들의 궁극적 구원이라고 하는 성도의 견인 교리가 그렇게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여 신앙에서 완전히 떠나가 버린 사람처럼 보여져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사랑하여 지금도 붙드시는가 라고 하는 것은 27장 1항 교리에 의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하나님 택하신 사람들을 견인하고 계신다. 견고하게 인내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신다. 중간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취소하지 않으신다. 끝까지 유지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영원한 상태로 유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그런 교리가 되겠습니다. 이거 단순히 우리가 신앙적인 어떤 교리적인 측면으로서의 그냥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진다는 거죠. 자, 여기서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 요 한 단어만큼은 마음속에 우리가 꼭 새기면 좋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자리에서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다 이렇게 문장은 갑니다만 여기 한 단어 은혜의 자리, 은혜의 자리, 은혜의 자리. 여기 1항의 이야기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결코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의 입장에서 지금 이 1항을 읽으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정말로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언제나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기 지금 1항이 얘기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서는 안 되죠. 당연히 막 타락하고 하나님 멀리 떠나가고 그러나 전적으로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 괜찮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성도. 그러나 어떤 일로 인하여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얘기가 성도의 궁극적 구원이다. 마지막에 가서는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구원받는다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독생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죄를 대속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적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은 견인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신다. 그리고 그들을 붙들어서 다시 되돌이키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서 다만 아직 우리는 뭐 어떤 타락의 자리로 나아간 것이 아니니까 여기 이 말씀 속에서는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항상 기억해서 내 삶이 은혜의 자리인가? 지금 나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가? 내가 오늘 하루도 은혜의 자리 안에 머물러 있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때때로 내 마음의 생각을 그냥 비워둔 채로 아니면 마귀가 자꾸 내 마음속에 틈타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 때 그때마다 내가 지금 은혜의 자리에 서 있나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소망의 말씀을 펼쳐서 한 구절이라도 또 한 번 읽어보고 그러면서 내 마음을 은혜의 자리로 항상 그렇게 채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그 본문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구절 중에 거기 그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이런 구절이 또 참고 구절이 있죠.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만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요 구절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그 본문입니다. 아버지 손에서 아무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여 택하신 사람들을 빼앗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코 하나님의 자녀를 빼앗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전적으로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고 하나님이 계속 끝까지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마지막 날까지 그 상태에 있을 것이다. 그 상태, 은혜의 자리, 은혜의 상태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 일항이 아주 굉장히 복음적인 선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항으로 넘어가면 2항의 내용에 이제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궁극적인 구원은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롭고 변치 않는 사랑에서 나오는 선택의 불변한 결정에 의한 것이다. 문장이 이렇게 뭐 중간에 섞여서 그렇습니다만 단순하게 얘기하면 성도들의 궁극적인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의 불변한 결정에 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번역이 좀 그렇습니다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 선택은 변하지 않는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해 주셔서 그가 예수 믿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자유의지에 의해서 예수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그래 내가 예수를 믿지 뭐 인심 쓰듯이 내가 예수를 그래 뭐 부처도 있고 예수도 있고 뭐 공자도 있고 뭐 마음에도 있고 뭐 많지만 내가 예수를 선택했어. 내가 선심 쓰듯이 내 자유로운 의지, 내 자유의지에 의해서 내가 예수라고 하는 이분을 내가 믿기로 했어 라고 내 선택인 줄 알지만 그게 아니고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 선택은 변하지 않는 결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내가 주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내 마음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믿음의 사람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개신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고백이라는 거죠. 종종 아닌데 내가 선택했는데 내가 결정한 건데 내가 이렇게 하기로 마음먹은 건데 라고 여길지 몰라요. 그러나 그분은 아직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섭리하고 계시는지 그 섭리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면 내가 주를 선택한 것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궁극적인 구원, 최종적인 구원,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고 하나님의 이 선택은 불변하는 결정이다. 불변한 결정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롭고 변치 않는 사랑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어서 그 변치 않는 사랑에서 나오는 그런 결정이었어요. 그 결정은 불변하는 결정이에요. 한번 결정하고 난 다음에 우리처럼 삐지지 않아요. 사람은 삐져요. 그래도 내가 나한테 그래도 좀 잘하고 그러면 그래 하고서 좋은 관계를 맺지만 그 사람이 못 되면요. 그 사람이 못 되면 삐져요. 삐진다는 얘기를 하니까 내 선배가 하나 떠오르네. 제가 아주 그 학부 때부터 저보다 하나 위에 1년 선배가 있어요. 1년 선배가 있어서 기숙사에서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입학한 지가 벌써 신학교 입학한 지 40년이 됐으니까 40년 세월을 오래 했던 그런 선배예요. 근데 몇 년 전에 그 선배랑 내가 연을 끊어버렸네.
아이, 좋은 관계로 저기 했는데 그 선배가 좀 가끔 가다 이렇게 한 번씩 그냥 사람 속을 갖다 이렇게 다 이렇게 하는 뭐가 있어요. 가끔 가다. 근데 그게 이제 농담같이 그래. 너무 편하니까 이제 그런 건데, 너무 편해도 그게 어느 정도지 하는 마음이,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한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제가 그냥 성질을 부리면서 전화를 갖다 그냥 가또 됐어 그라 하고 그냥 확 끊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뭐라 그러더라, 농담을 다큐로 봤네, 뭐 그렇게 문자가 오는 거야. 성질이 더 나는 거야. 지는 농담으로 했는데 내가 다큐멘터리처럼 받아들였다 그런 거지. 농담을 다큐로 봤네, 뭐 그러고 또 문자질을 하는 거야 이게. 이놈의 인간이. 그래가지고 그 문자에 또 열이 받아가지고 이런 싸에다 동그라미. 내가 니를 보나 보자.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제 한번 그래도 또 그게 또 오래 30년 40년 세월인데, 그래서 만나서 형 미안해. 하여간 뭐 형이 하여간 내 성질을 돋갔어 그때. 하여간 뭐 그래가지고 이제 풀기는 했는데, 사람은 그렇게 풀었다고는 풀지만 뭐가 남아요? 이게 앙금이 남아. 이게 마음에 이게 찌꺼기가 남아. 그게 사람이요. 그게 찌꺼기가 남아. 그러니까 이전처럼 돌아가기가 참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이 옹졸한 마음, 자주 여기 저 광명에서 목회하거든요. 광명에서 목회하는데 여기 일산에 자주 와요 그냥. 그러면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야 진정아 밥 먹자 하고서 이제 자주 그랬거든요. 요즘에 일산에 안 와. 안 와. 못 본 지 벌써 한 1년 2년 됐어. 자,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옹졸하기 그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지금 이 첫 번째 표현에 변치 않는 사랑에서 나오는 선택의 불변한 결정이다. 사람은 관계에 있어서도 그 사람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생각하는 어느 선이 있어요. 선이. 그 선을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에이 하고서 이제 막 저기 하게 되죠. 그럼 관계가 끊어지죠. 하나님은 이게 좀 그렇긴 한데, 하나님은 선이 없어. 하나님은 끝까지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자존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성질이 없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종종 성도들은 그러죠.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무섭다고. 구약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그냥 막 징계하시고 그냥 막 죽이시고 막 그러셔서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무섭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맞아요. 구약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무서운 것처럼 여겨져도 죄인은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통쾌한 하나님이죠 사실은. 그러나 무섭다라고 여기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성이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피해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가해자를 하나님이 응징하셔. 아주 철저하게 응징하셔서 완전히 진멸시켜버려. 그러면 피해자인 나의 입장에서는 가해자를 그렇게 아주 징벌하시고 심판하실 때 내 마음은 어때요? 그게 막 무서워요? 통쾌하죠. 그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통쾌하게 만들어주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왜 무섭다고 여겨요? 우리 안에도 나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길 뿐이단 말이에요. 자, 구약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정의를 행하시기만 하신다면 하나님의 이 결정이 진노하시죠.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셔가지고 물로 다 쓸어버리시잖아요. 그렇게 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구원, 이 구원이 궁극적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바로 우리가 앞에 1항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 다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치 우리 인간은 선이 있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나랑 좋은 관계지만 네가 나에게 이런 선을 넘어서서 나를 자꾸 이렇게 긁으면 어느 선까지는 내가 괜찮겠지만 이 선을 넘어서면 못 참죠 우리가. 그리고 완전히 그냥 깨버리죠. 너랑 끝이야. 내 다시는 니라 안 봐.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끝내버린다고요. 우리 인간의
이 성품은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끊어버리시기로 그렇게 선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러면 끊어버리시죠. 그게 바로 구약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선이 있는 거예요. 그 선을 넘어가면 그냥 나라를 망하게 하고 그냥 다 그냥 쳐 죽이고 심판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선을 완전히 무너뜨리신 분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당신 되어 죽으심으로써,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이 끝없이 참으시게끔 성자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치 않는 사랑, 또 선택의 불변한 결정, 이게 가능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번번이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중보가 되셔서, 하나님이 아마도 그럴 거예요. 욥기 1장에서 천상회의가 나타나잖아요. 천상회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욥에 대하여 천상에서 회의를 하는데 천사들이 쫙 있고 또 저 마귀들 사탄이 쫙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욥이 이렇게 의인이 아니냐 막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마귀가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하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는 그런 장면을 욥기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그 욥기 1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가져다 이렇게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의 이 연약함, 우리의 믿음 없음, 또 불순종, 불신앙 이런 것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그냥 결정을 내리시기로 마음을 먹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하지만 그때마다 저걸 그냥 하고 하나님이 저걸 그냥 하고 그럴 때마다 저게 또 그러네 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는 예수님은 바로 천상에서 저는 그럴 것이라고 분명히 믿어요. 아버지 하면서 손을 한번 딱 내미시면, 아버지 하고서 이렇게 손을 내미시면서 아버지 그리마옵소서 하고서 손을 내미시면 아버지가 눈너뜩 그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녹으시는 거죠. 왜? 당신의 아들 손을 딱 내미시면 아버지 안 됩니다, 아버지 아닙니다 라고 손 내미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 성자 예수님의 그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그 손바닥에 못자국과 그 허리에 창자국을 보시면서, 손바닥에 못자국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저들을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으로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저를 두시죠, 참으시죠, 기다리시죠. 성령으로 보혜사가 저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저 사람을 다시 돌이켜 하나님 자녀로 이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주님이 막으신다 라고 하는 것이 중보의 교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첫 번째 항목은 하나님의 그 선택은 불변한 결정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를 향한 그 선택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결정이기 때문에 그 결정은 한 번 정하여지면 그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 취소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내 자녀든 내 형제든 내 주변 어떤 누구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의 그 삶의 첫 발을 내딛게 만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 안에서 세례받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하고, 그랬던 사람이 설사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지금 멀리 떠나가 있는 것 같아도 이 성도의 견인,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믿으셔서 하나님의 선택은 불변한 결정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믿음 안에서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뒤에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 자, 이렇게 성도들의 궁극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선택이 불변한 결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그 구원을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구원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의 효력에 있는 것이다.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이 이것 때문이다, 이것 덕분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십자가의 그 은혜, 그리고 그 중보의 효력, 여기 이 말에 중보의 효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그러한 신학적인 그런 고백이 되는 겁니다. 중보의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변호사가 되시는 거예요. 어떤 어물이 있어도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보의 효력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마지막 마침표가 아니에요. 후렴구가 아니에요. 이렇게 한마디를 기도하더라도 우리 안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이 기도는 우리가 기도문은 그렇게 되어진 거야 라고 하는 형식 요건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가 아니고, 중보의 효력이 그 이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기도를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대단해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중보의 효력이 있어서 나의 이 모든 내가 기도했던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주님이 중보자가 돼서 내 모든 기도를 하나님 앞에 딱 펼쳐 놓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기도문의 마지막 이 고백이 중보의 효력을 얘기해 주는 아주 중요한 얘기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문장은 성령의 내재와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은 것이요 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내재, 이 이야기도 지금 요 앞에 내용들이 결국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각의 역할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궁극적으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성도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변함이 없는 그 선택을 하기로 변함이 없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전적인 은혜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끝까지 중보하시는 중보의 효력 때문에,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내재하시기 때문에, 내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내재 혹은 또 뭐 내주하심,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이러한 성령의 임재하심 때문에 보혜사는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 분이에요. 원래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옆에서 우리의 것을 돕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옆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내재와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은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얻게 된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떠나시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성령의 내재와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는 말도 나오는데, 아주 이 양에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이야기 표현들이 있어요. 선택의 불변한 결정, 중보의 효력, 하나님의 씨, 이런 말들은 아주 중요한 그런 신학적인 용어들이 됩니다. 굉장한 축복된 복음의 말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씨가 그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씨가 다 베어진 것 같은데,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구루터기가 있는 거예요. 다 베어진 것 같은데,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 믿음이 다 베어진 것 같은데, 다 사라진 것 같은데 구루터기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남아있어요. 그 씨가 그 안에서 싹이 나게 되고 그 씨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 이 구원의 은혜는 영원한 하나님의 씨가 돼서 이 씨는 끊임없는 우리의 삶에 생명을 만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뒤에 나와 있는 문장 한 번만 읽고서 그 뒤에 있는 이야기는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언약의 본성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와 같은 모든 것에서 또한 구원의 확실성과 무오성이 나타난다. 마지막 문장에서 구원의 확실성, 무오성, 무오, 없을 무자에다가 잘못됐다라고 오류라고 하잖아요. 오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그 불변한 결정에 의한 것이고 예수님의 중보의 효력에 의한 것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항상 내재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은 확실하다. 이 구원의 확실성을 우리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 되는 거고, 이 구원은 절대 오류가 없다, 오류가 없다, 무오성, 오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어떤 것으로 인해서도 사탄이 결코 그걸 빼앗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것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항과 2항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게 영원 무궁하다. 자꾸 내 마음은 흔들리고, 내 마음은 자꾸 의심이 생기고, 내 마음엔 자꾸 의혹을 갖게 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는다. 하나님 택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없이 붙들고 계신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성도의 견인, 성도들의 궁극적 구원이라고 하는 이 17장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서 싹트고 자라서 복음의 많은 풍성한 열매들이 있어서 내 삶이 에덴과 같이 기쁨과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의 궁극적 구원에 관하여 우리가 이제 한두 주 또 더 살펴보면서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불변한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나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기에 그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결정은 영원히 변함이 없어 끝까지 오래 견디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견인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되어서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은혜와 크신 사랑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그 중보의 효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 안에 평안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더 강하게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은혜의 축복을 우리가 더 풍성하게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더 풍성하게 느껴지고 경험되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풍성한 은혜를 나의 삶 속에서 더 풍성히 더 깊이 맛보아 알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